경청 듣는 마음은 바로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장수를 주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12가지 성품을, 제가 이 물을 마셔도 되는 거죠? 네, 그냥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본 자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과 공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구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만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물론 엄마의 뱃속에서 깝깝한 임신의 기간도 똑같이 우리와 지내시고, 그리고 진통을 겪으시며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절차대로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셔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저는 해보는 거죠. 12가지 성품을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놀라운 방법이 성품을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특허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제가 맨 처음 받은 특허가 성품 교육론, 성품을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대한민국 특허를 받았어요. 벌써 16년 전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죠. 교육을 특허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허가 됐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겪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공감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엠파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 동정이 아니라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럴 때는 구체적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공감인지 능력,
교육학적인 언어로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가르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네가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싶다고? 그래, 그게 바로 내 성품이야.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감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공감 인지 능력이라고 씁니다. 이 공감 인지 능력은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에 최고의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고 기계와 함께 사는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힘은 무엇일까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공감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4차 산업시대의 이 로봇 시대에서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이 기계 시대 속에서는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은 판단 잘합니다. 입력한 대로 정확하게 1차의 오점도 없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부어주신 인간만이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가르치면 공감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배우자랑 살 때 지식이 없어서 서로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알파벳 모르고 덧셈 뺄셈 몰라서 우리가 서로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아파요. 공감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 같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말해야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꼭 말해야만 해? 그럼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부싸움을 여러분 가정에서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인지 능력은 특히 유아기 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 5살 난 아이에게 아빠가 회사 갔다 와서 어이구 우리 딸 왜 이렇게 침울해 보여?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아빠 엄마가 떼찌했어. 저런, 그래서 슬펐구나. 그래서 화가 나 있어? 이리 와. 아빠가 놀아줄게.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인지해 줘서 그 아이의 마음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와봤던 사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말해볼까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5살 때 그렇게 공감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은 15년 후에 공감인지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그 공감인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속에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육으로 어떻게 꼭 집어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러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많은 오류와 갈등과 그 아이들의 번민과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애들은 방황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떠나가 버려요. 저도 제가
3대인가 4대인가 저 굉장히 어떻게 됐죠? 저희 니엘이가 6대니까 굉장히 그 초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럴 때 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종 되기가.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은 제 눈에 볼 때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으시고 날마다 까만 고무신, 하얀 고무신만 신고 이만한 성경책 들고 오셔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 되기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막 끌고 가시는 줄 알고 싫다고 나가서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17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인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의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관심 있다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인생의 초입에 든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얼마나 두려움도 크고 어떻게 제 진로를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고귀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인 그분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지식을 갖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그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을 그분께 올인할 수 있었어요. 17살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부르심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세심하시게 빈틈 없으시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의 숨겨진 은사까지 찾아서 발굴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분 앞에 저는 제 인생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정이라고 하는 6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감인지 능력을 지난 1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어른들은,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가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16년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정의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에게 신문을 좀 나눠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별력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육적 언어로 갖고 온다면 무엇일까를 저는 고민했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육적 언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를 저는 고민했어요.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란 것은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분별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은요,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사람들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생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 양심,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측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답지 않은 동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도덕이라고 하는 이 도덕지능을 가르치는 과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도 왜곡되고 있고요. 그냥 본능에 축각해서 아이들에게 성을 강조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욕구와 인간의 그 찰나적인 쾌락에 아주 민감하게 아이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을 교과서에 담아 교육이라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교육은 성정치학, 성혁명학, 성개혁화, 인간에 갖고 있는 그 말초적인 본능, 성이라는 것으로 정치에 쓰고 교육에 쓰고 경제에 쓰고 아이들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도 이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귀한 형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고 만들어진 우리들의 이 놀라운 존엄성들이 다 파괴되고 다 파멸되는, 그래서 빈 껍데기, 동물 같은 동물의 왕국만 덩그러니 남겨진 비참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저희는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라는 성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그게 가르친다고 됩니까? 유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맞아요. 성품 안에는 유전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내 엄마 아버지의 기질, 그 DNA를 우리는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DNA를 받고 기질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의 장단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르게 하여 교육을 함으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르게 덕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성품 교육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크리스찬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갑자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관계가 먼 채 우리의 타고난 죄성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그러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경청이 무엇일까요? 네, 경청은 원어적으로 듣다, 히브리어로 샤마, 가사브, 귀를 쫑긋이 지켜 세우다, 그리고 에크레마마이,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려서 자세히 듣다,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는 것은 조심히 경계하면서 분별력 있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히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넘겨주시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네, 이사야 28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네, 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경청의 방법은 전심으로 주목해서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에 보면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 듣고 주목하여 듣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경계심을 갖고 분별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제가 이것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요, 요거를 조금 좀 정의로 우리가 경청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오늘 하나 정의로 외워봅시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쉽게 가르쳐야죠. 자, 경청은 어떻게 할까요?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어디를 보고? 네,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자,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행동을 따라해 주세요. 귀는 쫑긋쫑긋. 귀는 좀 움직여 주세요.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어디를 쳐다봐요? 눈을. 입을? 아니요. 어디를 쳐다봐요? 눈으로.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아멘. 눈으로 보고 잘 듣는 거예요. 아빠 있잖아. 응. 아빠 내 말 듣고 있어? 말해. 귀로 듣지 눈으로 듣냐? 그래 말해. 듣고 있어 아빠. 눈은 텔레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빠는요 텔레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을 쳐다봐야 돼요. 멈추고 눈을 쳐다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언어로 자, 경청 2단계. 제가 요건 6세 아이들 이후부터 청소년 그리고 부모들까지 다 이 말씀으로 이 정의로 통일하고 있는데 같이 외울까요?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경청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연애할 때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는지. 그런데 왜 결혼해서는 사랑이 안 느껴질까요? 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으로 쳐다봐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서로에게 있었던 일을 서로 말할 때 눈을 쳐다봐주고 이야기해주면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는 7년을 연애했는데 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생각하면 잘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혼 생활 30년 됐을 때 얘기했어요. 당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 듣더니 잘 내 말을 들어주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안 들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잡아놓은 고기에게 밥 주는 거 봤어요? 제 충격을 받았어요. 낚시꾼이 낚시할 때 왜 물고기를 낚싯밥에다가 왜 밥을 넣는 줄 알아?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청을 밥으로 한 거예요. 저 잡을 밥. 하나님께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하나님, 제가 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저희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잡힌 물고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실수했어요.
나는 잡힌 물고기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보면요, 성격 차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격 차이냐면 이 경청의 차이예요.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어주면요,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정서가 불안정한 애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방임, 유기, 방치 안 들어줘요. 먹고 살기 바쁘고 엄마 저러가 엄마 바빠. 나중에 사춘기 되면 너는 왜 맨날 말 안 하고 혼자 들어가 있니? 이제 와서 뭐려? 엄마 나가 나 바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청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 경청은요, 말로 하는 경청이 있어요. 네, 말로. 이거 알아서 이렇게 막 넘겨주셔야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가 좀 이거 말로 하는 경청. 말로 하는 경청은요,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네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지. 바꾸어 말해서, 그러니까 너 염색하겠다고 하는 말은 헤어스타일을 바꾸어 하고 싶다는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말해주기.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정을 잘 이렇게, 그래서 속상했구나, 그래서 슬펐겠네, 이렇게 말해줄 때 이게 경청이에요. 그리고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좀 사용할 때 훨씬 더 경청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경청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잘하는 거,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우리 한번 고개를 끄덕일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떻게 할까요? 눈을 맞춰주고, 어떻게 할까요? 미소를 띠고. 말을 할 때 듣는데 웃지 않고 들어보세요. 눈을 딱 쳐다보고. 무서워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사랑이란다. 난 당신을 사랑해. 미소 띠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자세로. 저쪽으로 도망가는 자세가 아니라 멈춰서서 열린 자세로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 이런 느낌. 그리고 얼마나 네 말이 중요하면 내가 적을게. 이런 마음으로 경청할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이미 되세요. 그 경청의 법칙이 있어요. 전 12가지 법칙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12가지 성품마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성품의 연습이 있습니다. 경청의 법칙은 그랬구나 3번. 자, 우리 이제부터 2분씩 마주보고, 자,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시고 연습 좀 한번 할게요. 그랬군요. 시작. 그랬군요. 3번 하세요. 시작.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그랬군요를 3번만 하면요,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랬구나, 어이구 저런, 그랬구나, 어이구 저런, 그랬어,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아이들이 엄청 자존감 높은 아이로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경청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유체의 건강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건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 경청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경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날 가르쳐 주세요. 전공을 무엇으로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전공이었어요. 그때 공부할 때니까, 고등학생이니까. 하나님, 제 전공,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100일 기도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꿈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무엇인가 이런 거 해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100일 되는 날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서 100일 된 그 약속의 날, 그날 밤 10시에 하나님 갑자기 성경을 보게 하셔서 성경을 딱 폈더니 성경 속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교육학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특수교육을 제가 전공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특수교육을 통해서 아주 디스오더된, 그러니까 잘 정립이 안 된 것들을 잘 정돈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그 박사학위 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나중에 성품이 우리 안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정상화, 노멀라이즈 될 것인지를, 그 교육의 훈련이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깊이 보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이 있어야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없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구함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것을 저는 테이프 요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을 해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연습을 할 건데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경청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같이 크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칠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저는 코로나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분의 음성.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귀중한 경청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이 환난들을 이겨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텐데, 저는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도도 교육으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 테이프 요법 하나만. 이 테이프 요법.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리고 어쩌면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텐데 먼저 감사하세요. 땡큐라고 말씀하십시오. 감사. 하나님께 내 생명을 주신 분.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생명 주셔서 여기 나오게 된 것 감사하다고 그 감사 하나로 하나님의 궁정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땡큐. 감사가 첫 번째 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불평과 불만과 열등감과 비교감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apologize. A.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친밀하지 못한 점,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please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교회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please 아뢰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표현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속에 감춰진 사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감사함의 조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세요. 감사가 향기예요.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잘못,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세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부렸던 것 손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나가세요.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소원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옆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만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안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을 하나님 믿음을 갖되 행동하지 못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숨겨진 죄들이 주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간구와 이들의 기도와 자녀를 향한 기도와 가정을 향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둠의 영으로 눌려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속이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더 맑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가정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모든 속이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다시 강건하게 펄쩍펄쩍 뛰노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